예수소망교회 매일성경 시편 80편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으로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722년에 이루어졌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의 번영과 멸망을 포도나무에 비유하면서 노래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았던 때와 같이 다시 주님의 얼굴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북이스라엘의 비극적 참상을 생생하게 묘사하고는 있지만 선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영적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예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시인은 양떼를 이끄는 목자와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언약궤를 맨 고핫 자손의 그 바로 뒤를 이어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가 쫓아갔던 것처럼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가까이에서 경험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빛을 누구보다도 가까운 곳에서 보기를 원하는 이런 시인의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는 각 단락마다 3절, 7절, 14절, 19절에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점차 확장하며 부르고 구원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7절에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또 14절에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그리고 19절에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렇게 시인의 간절함이 점차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갈망하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생수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할 때마다 가득 채워주시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며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곧바로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낭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의 주를 향한 이 시인의 간구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소원을 간절하게 원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기도는 영적인 씨름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핏방울이 되도록 간구하셨습니다. 또 오늘 말씀의 시인은 북이스라엘의 그 비참한 처지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5절에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눈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6절에도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비웃음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13절에도 보면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이 아수르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략하는 것을 여기서 단어가 나오고 있고 또 17절에
16절에 보면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한 이런 상황들을 시각적으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 어디에도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낙담하지 아니하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으며,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할 것을 확신한 까닭입니다. 이제 8절과 19절의 내용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후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르도록 번영하게 하셨으나 이제 훗날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되고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변하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또 주변의 열강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살 길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며 비록 범죄하였을지라도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얻는 길밖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시인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상을 당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진노가 멈추기를 바라며 회복을 간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징계를 하셨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이 시인의 피 끓는 간구와 확신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이 시인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하고 계시기에 당신의 백성들이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완벽하게 원대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늘 바라보고 주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추도록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얼굴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좁은 문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북이스라엘이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지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얼굴빛이 늘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구원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